사람들을 살펴볼 때 우리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거의 완벽하다, 또 완벽주의자들이 많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정말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 많고, 정말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견주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정말 먼지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각자 살아갈 때 자기 잘난 맛으로 다들 살아갑니다. 돈도 조금 있으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 지구에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이거 이 좁은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혜가 생기지를 않아요. 뭔가 부족한 걸 느낄 때, 이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잘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고 나는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지혜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왜 복이 있어요? 죄인인 걸 깨닫는 자는 누구를 찾아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지혜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느낄 때, 나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죠. 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다시 말하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아굴의 잠언이니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정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2절에서 보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함이 있지 아니하다.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업할 때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저는 돈을 벌기만 했지 뭐 제가 쓰고 이런지는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갖다가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알아서 하고 사모가 알아서 하고 또 그 페이도 월급도 이렇게 챙겨서 다가 월말 되면 이렇게 주고. 근데 집에서 돈을 세거나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을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랬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돈을 절대 안 셌어요. 아이들은 돈이 요만큼 있어도 요만큼만 가지면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아요. 잘 모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돈을 비치지를 않았어요. 왜? 잘 모르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돈을 모르게 키웠어요. 지금도 돈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교육을 조금 시키긴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알 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 때, 부족한 걸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면 그는 커서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거든요. 응?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많은 걸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살면서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면서 깨달으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혜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돈 같은 걸 두면 막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막 엄청난 떼부자인 줄 알았어. 응? 그런데 세상에 비교해 보면 돈 많은 기업가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깨달을 때 뭔가를 추구하고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가는 대부분이 병원에 갈 때는 어떨 때 병원에 가요? 어떤 통증이나 아픔이나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올 때 대부분 병원을 가요. 그죠? 물론 요새는 뭐 건강검진 해가지고 미리 가보다가 뭐 이렇게 암도 발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대개가 뭔가 몸에 이상이 아프고 통증이 올 때 그걸 느낄 때 병원을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이만하면 나는 이 정도면 많이 배웠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거야. 너무나도 보잘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느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뭡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절을 더 읽어봐요. 3절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응? 자기가 무지한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해 놓고도요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 놓고도요 좋았더라. 날짜를 창조해 놓고도, 시간을 창조해 놓고도 좋았더라. 완벽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알 때 완벽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충만한 하늘의 지혜가 나한테 오게 되고 나의 삶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지혜는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을 때 오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지혜가 어떨 때 오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이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나의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때 지혜가 오고, 두 번째로는 그 깨달음 속에서 말씀으로 가까이 자꾸 갈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도 이기고요, 죽을 것 같은 병이 걸렸는데도 살아나고요,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데도 걸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덮을 때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를 바랍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덮는 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덮. 제가 이제 우리 세라 사모가 지난번에 나 이렇게 잠자리를 보더니, 목사님 생일 선물로 이불을 하나 사드릴게요. 갔어. 이불을 샀는데 내가 이제 호텔처럼 하얀 걸 사달라 그랬어. 그래서 뽀송뽀송한 걸로 사주라. 이 정말 제가 이불을 오랫동안 덮어서 이렇게 정말 낡고 이 베개는 찢어지고, 그래서 정말 찢어져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쓰고 이랬어요. 근데 보더니 이 베개하고 다 이렇게 세트로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불 가게 가서 이제 샀어요. 우리 세라 사모랑 큰 아들, 우리 큰 아들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사서 가서 썼는데 뽀송뽀송하고 그냥 하얘니까 잠이 그냥 이렇게 잘 올 수가 없어요. 응? 자다가도 너무 부드럽다. 그 이불이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혼자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그냥 빨기만 빨지. 빨기는 저 잘 빨아요. 냄새 나는 대로는 안 있어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뭡니까, 낡은 것을 덮어 씌우다가 맨날 덮고 자고 그러다가 새 이불을 해주니까
자고 나면 기분이 좋고, 잘 때도 기분이 좋고, 이불 속에 들어갈 때도 기분이 좋고.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뽀송뽀송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을 때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노래가 나오고, 잠이 잘 오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고. 말씀으로 덮을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는 이불이 그렇게 좋은지를 요새 새삼 깨달았네요. 세라야, 이불 하나 더 사주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빨고 하려면 빠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헌 거 갖다 덮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거 이불에서 뭘 글을 쓰다가 볼펜으로 안에 딱 이렇게 끌어져서 얼마나 아까운지, 새 이불에 하얀데 볼펜질이 딱 한 거야. 야, 이거 볼펜을 어떻게 지우냐. 뭐 가서 이제 지우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세제를 갖다 넣어도 안 지워지는 거야. 이게 안 지워져. 그래서 주방에 가면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뭐 지우는 거 있잖아요. 왜? 스펀지로 뭐 지우면 잘 지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 내가 반주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세제를 묻어가지고 그 이불을 갖다 그래도 안 지워져. 그러다가 찢어져 버렸어, 이놈의 이불이. 찢어져가지고 또 세라한테, 세라야, 이불이 찢어졌다. 너무, 네가 한번 털로 이렇게 한번 꼬매봐라. 이렇게 해야 돼. 갖다 꼬매니까 이놈은 바늘이 커갖고 덤성덤성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그 전문가한테 갖다 맡겨야 되겠어요. 그래, 갖다 맡겨라. 그래서 산 데다가 갖다 맡겨갖고 싹 꼬매갖고 왔어. 또 덮으니까 그거 덮다가 그거 꼬매 오는 시간이 한 5일, 일주일 걸렸거든요. 옛날 거 덮으려고 하니까 못 덮겠어. 내가 어떻게 그걸 덮고 살았지? 뽀송뽀송, 하나님의 말씀이 뽀송뽀송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사는 자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삶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간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 말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8절 9절을 읽어봐요.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살면, 이불처럼 덮고 살면, 뽀송뽀송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덮고 살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헛된 소리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 되게도 말고 하나님 말씀만 덮고 살아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척 알고 하나님을 버릴까 봐, 가난하면 또 남의 거 이렇게 슬쩍 탐낼까 봐 두렵건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저는요, 말씀이 없었으면요 벌써 죽었어요. 저는 말씀이 나를 얼마나 많이 치유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얼마나 나를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제가요 저만큼 여기서 고생한 사람 드물 거예요. 인생사가.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근심 속에서 그 근심 다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들의 문제점을 놓고 어떻게 그걸 다 방어해내겠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 아플 때도요, 말씀 없으면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 응? 말씀을 보면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까지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 하나님 뽀송뽀송 나를 말씀으로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응?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떠나는 거는, 여러분, 잘 되고 하나님 떠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 살기를 원하죠. 뭔가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떠나면 허당인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사람의 충고나 사람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돈 붙잡아 봐야 소용없어요. 죽을 때 아이고 내 돈, 내 집, 백날 붙들어 봐 소용없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야. 이게 영원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입을 덮어 쓰고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무지했던 무지가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그 무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 무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깨지면서 가장 뽀송뽀송한 말씀을 덮을 때 내가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어떤 위험이 와도 그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면 무지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무지가 깨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잘났고 내 능력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깨져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무지가 깨지면서 겸손하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의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한번 11절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3절 시작.
14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자를 깨뭉개고 억압하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맛대로 살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니는 장검 갖고 싸울 때 무기와 같은 칼과 같은 앞니를 가졌고, 어금니는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고기를 잡는 그런 칼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이 칼 무기가 사라지고 겸손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회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무지가 떠나가고 무식이 사라지고 지혜로워져서 뽀송뽀송한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나도 행복하지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 끊임없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하여 겸손하게 돼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을 탓하지 말고,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요, 남 탓이요. 남 탓, 전부 다. 응?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남 탓 안 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남 탓이요.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무지가 깨지고, 무지가 깨지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못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눌러요. 그런데 좀 잘 나간 사람 앞에 가서는 또 바싹 기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할렐루야, 부모를, 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할렐루야. 나이가 들으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나약한 그 부모를 잘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부드러운 자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억압하지 말고, 누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임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로서 말씀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